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20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성도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이분이 며칠 뒤에 제게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신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몸이 아팠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금방 나았고, 자녀가 아파서 위에서 기도했더니 또 금방 나았고, 또 자기가 구워진 돈이 있어서 그것을 빨리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또 주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라는 것을 자기가 요즘 새삼스럽게 느낀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아주 심각하게 또 저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마치 기도 전도사가 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기도해.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셔. 나도 이렇게 다 들어주셨어.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일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그분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마치 청구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왜 너는 응답받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그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받고 기도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그런 목적에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쉽다 그럽니다. 왜 쉬운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믿음 속에 들어가 보면 쉽다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꼭 주일날밖에 없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배당을 나가면은 자기 옛날 생활대로 자기 또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겁니다. 예배당만 나가주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기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야 된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알고 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기도도 어려워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청구서를 내밀듯이 구하는 것은 아주 쉬웠는데 믿음은 보니까 자기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구서를 우리가 수용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청구서보다는 하나님의 청구서에 따라서 자기 신우들과의 지금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마치 원수처럼 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의 허물을 덮어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신우들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져라. 네가 희생해라. 네가 저 사람들을 더 존귀히 여겨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다 보니까 그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우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고하여서 응답은 주셨지만 그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로구나. 기도하는 것은 도깨비와 방망이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로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올라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정오의 빛보다 더 빛난 그 빛을 받으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린 이 사울을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다메섹의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직가라는 것은 아주 그냥 반듯한 도로입니다. 1.6km의 반듯한 똑바른 그런 거리에 요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사람들이 부축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는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버리신 거예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그가 그것을 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그때에 뭘 하고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실 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그 단어 앞에 보라. 하나님이 감탄사를 말씀을 하세요. 봐라. 아나니아야 봐라. 봐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야 그가 바른 기도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눈이 멀어버린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에게 네가 직가로 가서 요한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봐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흥분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봐라. 이렇게 지금 감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실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랍비 스쿨에서 공부를 했던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있는 그런 학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는 일을 일상을 삼고 살아왔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기도가 있고 점심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고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사울인데 하나님은 왜 요한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봐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마태복음 6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사울도 그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왔어요. 늘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골방의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회당,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거리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큰 거리에 가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기도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자기 상을 받아버린 사람들이. 그리고 6장 7절에 또 말씀하기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동안의 사울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것.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이게 바로 그동안의 삶 가운데서 사울이 드렸던 기도의 삶입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그의 기도를 칭찬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그런 기도가 되기가 쉽고 또 그 청구서를 내미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다 보면은 자랑하는 기도가 되기가 쉽고 또 그런 기도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이 뭐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이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우리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기도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을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마술사는 마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큰 종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확인차 오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애언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 속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시몬이 베드로에게 구합니다.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그 성령
내려주는 것을 내게도 좀 허락해달라.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그동안 마술을 그가 행하면서 이 사람이 마술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기술을 돈 주고 그동안 다 사온 거예요. 사실 마술은 속이는 것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진 기술을 돈 주고 다 사다가 자기가 지금 그런 인정받는 마술사가 되었는데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까지도 지금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이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행태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마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까지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 옛생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을 돈 줄 때가 내게 주시오. 기도하는데 보면 자기의 옛생활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 부어주시는 이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이게 시몬의 옛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까지 하나님의 선물에까지 적용하려고 했던 옛사람. 그랬을 때 네 은과라는 네 돈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물질로 생각하는 네 그 물질과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 짐승과 같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고는 관계가 없다. 끝장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직도 청구서를 내미는 이 생각 속에는 자기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기에서 머무르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에게 살 길을 하나 알려줍니다. 아주 중요하죠.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회개하라.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 여기 기도하라, 데오마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주께 딱 붙어라. 마치 여러분 창호지를 이 문에다가 바를 때 풀 가지고 딱 붙이면 딱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주님한테 딱 붙어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붙어야 돼. 내 생각 가지고 청구서 내미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져요.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되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되고 내가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이런 주님께 딱 붙고 우리가 집중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데오마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 임할 환난입니다. 멸망 가운데 심판하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심. 그래서 양과 염소가 쫙 갈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장해서 살던 사람들이 쫙 갈라지고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그 말은 항상 주께 붙어 있어. 항상 주께 붙어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청구를 내미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에 주께 기도하라. 주께 붙어있는 기도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기도는 청구서 기도고 자랑하려는 기도고 사람들 앞에 서서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외식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이런 기도 생활을 그가 드렸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기도는 눈이 멀어진 이런 눈먼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면서 그가 3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감격하시고 야 이제 진짜 기도한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봐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감탄사를 쓰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청구서 수준에 머문다고 한다면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그거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주께 붙어있는 기도를 해라. 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네 마음도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네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되도록 주께 기도하라. 마지막 날에 어떤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언제 이 땅에 오시든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업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제는 청구서가 아니라 주께 붙어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탄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에까지 다 이루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청구서 수준에 머무는 우리의 기도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주께 붙어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며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가 주께 붙어있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